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6장 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고요. 이 말씀 속에서는 각계각층의 성도들을 적절하게 잘 대하여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또 이단들을 잘 막아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저희들은 과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강해 설교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선택이 잘 되어지지 않은 본문이거든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다룰 수 있어서 참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5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이야기를 했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게 되면 교회에서 약간의 보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명부에 올릴 때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했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됐냐? 첫 번째 자격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세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세 번째로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뒤에 계속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했고, 여러분들의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앙 교육입니다. 세상의 교육을 하지 말고 신앙의 교육이 우선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종된 위치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0절 시작하면서도 선한 행실의 증거, 또 끝날 때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선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젊은 과부들은 평소에 이 참 과부들은 평소에 선한 행실을 잘 쌓아놓고 있다가 그렇게 과부의 자격에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하게 보이는 이런 과부조차도 선한 행실을 한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고 일반적인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남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하다 그래서 남들을 돕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마음인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말로도 가슴으로도 기도로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과부의 명부에 올려야 될 사람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 등장하죠. 누굽니까?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젊은 과부들은 60세 이상의 과부들보다는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겠나, 단순하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젊은 과부는 그 명부에서 빼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지,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 믿음을 저버린 과부들도 있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과부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다 비슷비슷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초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시죠. 재림입니다. 그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말세 동안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교회에 들어오시기는 했지만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또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여서 배도하는, 그리고 배교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황제 박해 때에도 배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우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다 신앙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를 많이 봐야 되니까 그 손해를 보기 싫은 것이죠. 시간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그 손해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일날에 회사에서 일하러 나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는 한두 번 빠지는 것이 어렵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 되고 6개월 되고 1년 지나면 영적으로 상당히 무뎌지면서 그리스도와 멀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신앙보다 앞서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과부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사단에게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 젊은 과부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다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집 가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렸고 재혼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사실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젊은 과부를 말하는 것이죠.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시집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죠. 11절 가만히 보시면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정욕이 배교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정욕은요, 육체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도 함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경건한 과부와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과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5절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젊은 과부들은 지금 세상의 정욕과 향락과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도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았으나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젊은 과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확률이 높고 그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세상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면 뭔가 새롭고 자극적이고 신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지만 하나님 밖을 떠나서 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떠나갔던 것이죠. 우리도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노는 것을 훨씬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을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욕의 노예이고 그리고 세상의 종인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그것은 바로 정욕의 노예요, 사단으로 이미 돌아간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정욕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그 정욕대로 우리의 삶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젊은 과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되는데 그 못을 다 뽑아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못을 덜렁덜렁 진 채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욕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 12절을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12절, 5장 12절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뭘 받습니까?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그리스도를 배반했으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노는 게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리스도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도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너의 눈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하실 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대로 사는 삶의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이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그랬습니다.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 때문에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을 잃어버렸고 또 직장을 이 여자들은 가질 확률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겠죠. 그 시간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게으름에 빠질 확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서 게으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372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 2장 20절입니다. 자, 2장 20절 말씀 혹시 다 못 찾았으면 화면 보시면 되고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헛것이다라고 말할 때 디모데전서 5장 13절의 게으름이란 단어와요.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고 게으른 것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게으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경건한 과부들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자, 다시 디모데전서 5장 10절로 넘어와 보십시오. 5장 10절에 보면 경건한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과부들이 경건한 과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과부들은 어때요? 게으름, 그리고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는 그 상태에, 선한 행실이 없는 그 상태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과부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과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선한 행실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시간이 남지만 게으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간이 남으면 뭘 하세요?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칩시다. 뭘 하십니까? TV 앞으로 달려가고 스마트폰을 보고 영화관에 가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러 가죠. 취미 생활 여러분들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경계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 그것으로 달려가다가 그것이 그냥 습관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을까 봐. 그게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게으름을 익힌다라는 표현은요. 익힌다라는 표현이 배운다, 그리고 배워서 습관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이 날 때 TV도 볼 수 있죠. 그러나 항상 TV를 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그리로 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습관을 좀 가지십시오. 시간 2시간이 남으면 1시간 정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성경 읽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본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또 필요하면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을 자기 취미생활로 보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만 남으면 항상 그 앞으로 달려가는 습관적인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좀 살리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남았을 때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뭘까요? 자, 이번에는 1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번째 이 젊은 과부들의 특징은 뭐냐면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말, 어떤 말들을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추측을 해보건대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6절 7절을 같이 묶어서 보면 아마도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단 교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단 교사들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서 이단에 관한 얘기들을 했겠죠. 근데 이 어리석은 여자가 아마도 젊은 과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게 배운 말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죠. 또는 오늘 이 말씀 그 자체로 쓸데없는 말, 유익하지 못한 말, 그리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단의 말이든지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든지 뭐 두 말 중에 어떤 말이든지 상관없이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13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을 만들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들과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혹시 교회에 일들이 만들어진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또는 거짓말을 해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격한 일은 없습니까? 그리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사실 얘기하는 건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없는 사실을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적절하게 받아서 그런 소문을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고 시시때때로 자기 유리한 대로 막 이야기를 바꾸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일은 없습니까? 이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그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상적 허언증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지만 그게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병인 겁니다. 근데 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덕스럽지 않은 말은 여러분들이 멈추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요. 되게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도 많이 그 얘기가 저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 때는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성도가 상처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가슴이 매우 아픈 겁니다. 그런 말들의 실체도 없어요. 누가 먼저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식사 자리에서 아니면 이런저런 모임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의 모임도 있고 여전도의 모임도 있고 남전도의 모임도 있고 안수집사의 모임도 있고 당회도 있고 여러 모임이 있을 텐데 그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혹시 쓸데없는 말 그리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말들이 사실은 다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말뿐만 아니라 교육자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근데 교육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 좋은데 교육자들이 잘하면
당연히 교육자들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약간 미흡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꼭꼭 집어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질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얘기를 했죠.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은근하게 교육자에 대해서 뭐라 합니다.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신고를 하세요. 제가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와서 하세요. 저한테. 이런저런 것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세요. 숨어서 이야기하고 또 뒤에서 얘기하고 그건 비겁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접 와서 물어보면 제가 해명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일일이 제가 다 붙잡고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염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남들에 대해서 욕하는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괴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썩 잘 형통하게 흘러간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험담을 하면 그 험담으로 인해 모든 험담이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 심는 대로 거두니까요. 성경에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죠? 그러면 여러분 얘기는 다른 사람이 또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반드시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법칙으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도록. 여러분들이 저주의 말을 심었으므로 저주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과 심었으면 사과 거두고 배를 심었으면 배를 거두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심었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죠. 만약에 내 때에 거두지 않으면 내 자손들 또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쓸데없는 말들,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일들을 일으키고 또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16절 말씀은요, 5장 3절부터 16절까지가 과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이겁니다. 참 과부, 경건한 과부를 도와주되 1차로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까? 과부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들이나 손주들이 그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조적인 역할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마치 사회복지센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 년이 더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 그런 사회복지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를 좀 돕는 일에 연구를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비전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제센터, 사회복지센터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대까지 이르러서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집결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건들을 막 일으켜서 교회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게을러지지도 말고, 그리고 정력대로 살지도 말고,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인 성숙함의 척도는 여러분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력대로 살지도 말고, 또 아름다운 말도 하고, 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게으름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임에도 우리 정력과 세상 탐욕대로 산 일은 없습니까? 게으르고 쓸데없는 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들이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장로님, 혈액의 모든 수치가 점점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견딜 힘과 체력을 주시고 6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에 맞추어서 모든 몸과 환경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순 장로님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